다 같이 일어서서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듯이 저희들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께서 이 낮고 천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스려 주옵소서.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진리의 복음을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종들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귀를 타시고 오신 겸손하신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언행심사간에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은 주님께서 저희를 주님 십자가 은혜로 구속하여 주시고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앞에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장을 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 안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하
그러면 다 같이 교동문 12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이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히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그러면 다 같이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특별히 종료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정성으로 이 시간 봉헌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과 자녀들,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삶의 소유가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물을 정성으로 드리는 종들과 가족과 가정과 생업과 직장을 축복합니다. 들어진 손길에 기름진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주정헌금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며 섬김을 드리고 봉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시간을 드립니다. 봉헌하는 손길에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예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종들과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만나 주옵소서. 모든 권속들이 은혜를 누리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봉헌하는 손길마다 항상 하나님께 드려도 빠르지 않는 물질의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영권을 주어주시되 어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손에 물건을 쥐어주시고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간성 해군 장병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을 책임져 주옵소서. 어청도에 봉직하는 9개 간청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직 나라를 위해 봉직하는 해군 부대가 되게 하시고 또한 공동체가 잘 운영되며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손길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장병들과 직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항상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38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주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 등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을 일주일 앞두게 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하는 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일주일간은 주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주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지난주에 이어 불가피하게 하나님께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 십자가 순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과 순환을 사실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모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합의하였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예수님을 묶어서 빌라도의 총독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총독 앞에 서시자 총독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질문에도 일체의 대답을 회피하셨습니다. 6월절이 되면 총독은 백성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석방하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라바라는 흉측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거기 모인 군중들에게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석방해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군중들을 설득하여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죽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모든 군중들도 바라바는 놓아주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유부단했던 빌라도 총독은 바라바를 석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책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예수님을 군병들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총독의 관저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옷을 벗긴 다음 자주색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서 군병들은 가시관을 엮고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갈대를 빼앗아 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한 뒤 예수님이 입고 있던 자주색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제수복으로 갈아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들이 골고다에 와서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억지로 마시게 하였으나 예수님은 전혀 마시지 않았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손과 발이 굵은 대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도저히 참아낼 수 없는 극도의 고통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에 조그만 가시 하나만 찔러도 얼마나 아프고 쓰립니까? 그런데 굵은 대못으로 양손과 두 발이 박히셨습니다. 철철 흘러내리는 피비린내와 그 고통을 한 번쯤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으로 견디기 힘든 지경에 이른지를 느끼게 합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육신적인 고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신적인 고통과 피폐까지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까지 발가 벗겨졌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곱게 짜서 예수님께 입혀주었던 세마포 옷을 다 발가 벗겨 버렸습니다. 마리아가 지어주어서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세마포 옷은 성년이 된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해드릴 수 있는 어머니의 정성과도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세마포가 로마 군병들 손에 의해서 순식간에 찢겨지고 벗겨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쓰리셨겠습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은 이제 벗겨짐으로 인하여 모든 육신이 발가 벗겨졌습니다.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 알몸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 두 손과 두 발에서 엄청나게 선혈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 머리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패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또 한 강도는 왼편에 달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머리를 끄덕이며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는 자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너라, 이렇게 힐난하였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엄청난 고통을 예수님은 호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는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에서 예수님을 가장 큰 죄목으로 덮어 씌웠기 때문입니다. 로마 정부에서 예수님께 덮어 씌운 죄는 신성모독죄였습니다. 그러나 그 제목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지어낸 가당치도 않는 불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죄와 흠결이 하나도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모독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였을 뿐입니다. 신성모독죄란 로마 정부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동요되고 혼란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고도의 책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이미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700여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미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 이미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고난 당하신다는 사실을 예고하였습니다.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 당시로는 매우 치욕스러운 죽음으로 일컫던 시대였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면, 죽을 죄를 짓게 되면 동네 어기 나무 위에 매달려 죽게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게 하는 심판은 고대로부터 노마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유대 관습이었습니다. 나무에 높이 매달아서 모든 세상을 향하여 그 죄성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에게 율법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기 위한 최후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죄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무 위에서 해가 질 때까지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만일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가문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치욕스러운 가문이며 모욕이며 가장 큰 저주로 여겼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점 흠도 없고 죄도 없던 예수님께서 가장 치욕스러운 나무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고통 가운데서 자기 몸을 찢으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악을 한 몸에 의연하게 담당하시고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기보다는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시려고 일생을 바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일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세상을 사랑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하신 죄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목숨을 버리실 만큼 사랑하신 죄밖에 없음을 빌라도 고백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십자가 형벌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저주이며 치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이며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은 엄청난 고통과 치욕과 저주를 한 몸에 느끼도록 하는 형벌 중에 형벌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저주와 치욕을 당하면서 개인적인 형벌로 맞춰졌다면 일반인들처럼 무의미한 죽음으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형벌이 개인적인 죽음으로 끝나게 됐다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한갓 미련하고 가치 없는 죽음으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하신 십자가 형벌은 다른 죽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 죽으심은 일반적인 사망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형벌이었으며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었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당시 형벌에서 취할 수 있는 최고 형벌을 감당하셨지만 결코 헛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으며 이는 결국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오르실 때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 십자가를 담대하게 졌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져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져달라고 명령한 일도 사정한 일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에까지 예수님 대신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였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힘들게 지쳐 쓰러져가는 주님 십자가를 담대하게 졌을 뿐입니다. 여기 구레네 시몬같이 십자가 사명을 잘 감당한 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고아와 가부들이 그의 십자가였습니다. 그의 본명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는 1912년 멀리 미국에서 일제시대 조선이라는 나라의 간호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미국 남장로교 해외 선교부에 지원하여 간호선교사로 식민지로 있었던 조선 땅 강주에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 나이가 32살 미혼이었습니다. 1912년에 조선 땅에 발을 디딘 후에 1934년까지 23년 동안 조선 땅에서 때로는 간호사로 복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주님 사명을 위해 치열한 삶을 살다가 54살 짧은 나이에 조선 땅에서 그의 일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독병원의 전신이었던 광주 제중원에서, 그리고 여기 가까웠던 이곳 군산에 있는 구암예수병원에서, 나중에 전주 세브란스 병원 등에서 근무하기도 하였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우리나라 간호원을 총감독하고 훈련시키는 역할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말에 능통했던 그는 많은 책을 한글로 저술하고 외국 서적을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강인한 조직력과 추진력으로 1923년 대한간호협회 전신이었던 조선간호부회를 창립해서 10년간 회장직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한국의 남존여비 사상을 일깨웠습니다. 여성들의 복음 진리를 위해서 조선 땅 광주에 성경학교를 세웠습니다. 1922년 미국인 친구 로이스 닐의 후원을 받아서 한국 최초의 여성신학교 이일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 학교는 현재 전라북도 완주에 있는 한일장신대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버려진 고아들과 특별히 혼자 된 가부들, 어렵게 사는 여인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특히 길거리에 버려진 고아 13명과 한센 환자의 아들을 입양해서 친자식처럼 함께 생활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또한 광주 나병원, 또한 여수 애양원, 소록도 갱생원에서 환자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그는 1912년 한국에 와서 1934년 23년 동안 선교사역을 마칠 때까지 수프루라는 일종의 만성 흡수 불량증으로 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는 많은 활동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어 건강을 잃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직접적인 사인으로는 영양실조였습니다. 그가 임종 전에 약 4개월 동안 병과 사투를 벌였으며 1934년 수술을 받았으나 54살 짧은 나이에 끝내 소천하고 말았습니다. 서 선교사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할렐루야라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조선 땅에 버려진 고아와 외로운 과부들이 그의 십자가였습니다. 조선 땅에서 버려진 아이들이 서서평 선교사에게 십자가였습니다. 홀로 되고 천대받던 조선의 과부들이 서서평 선교사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죽음 직전까지 잘 감당하는 신실한 청직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는 있는지요? 아니,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교회에서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아니라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자녀들과 생업과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발견하셨다면 그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시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십자가가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때로는 무겁기도 하며 때로는 힘겨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고 확실하게 감당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자녀들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안 되고 생업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이 나와 내 가정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 직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고민이 되어 나에게 부담되는 십자가일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때로는 쓰리고 아프고 고통일 수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프고 쓰리고 힘든 고통의 십자가를 그냥 내팽개치고 확 버리려고 하는 심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버린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져야 할 십자가를 포기하고 회피한다고 그 십자가에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십자가로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담대하게 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적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아마도 중학교 봄방학 시기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금처럼 봄철이기에 당시에는 땔감이 없어서 산으로 나무를 해오던 시절이었습니다. 내 몸에 맞지 않는 아버지 지게를 지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게를 지고 가는 등 뒤가 계속해서 아파왔습니다. 내 몸에 지게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묘책을 생각해냈습니다. 양 어깨가 닿는 멜빵을 줄여서 지게를 내 등 뒤에 바짝 붙여놓았습니다. 그 뒤부터는 등 뒤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해서 산길을 내려와도 아프지 않은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도 이와 같습니다. 제대로 엉거주춤 십자가를 진다거나 제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는 나에게
고통만 안겨줄 뿐입니다. 그 십자가는 나에게 절망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어차피 질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담대하게 져 보십시오. 피하지 못할 바에는 즐기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인정하신다면 그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십자가가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촌도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아니, 주님께서 어촌도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직분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직분이 십자가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지니신 달란트가 있다면 그 달란트를 통하여 십자가를 감당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는 것이 담대하게 지는 것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를 지려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있는 그 어떤 고통도 참고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힘들고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이 들고 버거운 십자가라 해도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희생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주신 십자가를 담대하게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주님 맡기신 십자가를 잘 감당하시고 주님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순환과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임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로 희생당하셨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우리도 담대하게 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허락하신 십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교우들과 우리 오총독교회와 모든 선교사들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